히브리서 2장 3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한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으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기 시작한 것이요 그분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것이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살아계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이 시간에는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마지막 부분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3절에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그랬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구원은 간단한 게 아니고 이 큰 구원을 So great salvation, 얼마나 구원이, 우리 인생의 구원이 중요했으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주셔야 했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긴 것을 사람이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하신 이 말씀을 그리스도인들이 소홀히 여긴다. 이건 우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생각도 아니요, 올바른 마음도 아니요,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첫째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것이라는 거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이 얼마나 중요하고 구원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는 그리스도인만이 주님을 페이스풀하게 섬기게 됩니다. 저는요, 그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구원받기 전에도 뭐 교회에 빠진 적이 없어요. 아이고, 교회에 빠지면 큰일 나는 줄로 알고 그것은 제 삶에 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물며 군대 생활할 때도 저는 뭐 누가 뭐라 그러든 교회 예배는 꼭 참석했어요.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 제가 복음을 알기 전에는 두려움으로 혹시 안 하면 하나님께서 벼락쳐시 부를까? 뭐가 어떻게 될까? 그냥 그 out of fear, 정말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겼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고 나서 그 구원이란 의미가 어떤 의미란 것을 알고 난다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가 완전히 달라졌던 것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때는 제가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기 전입니다. 뭐 주의 종의 부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와, 지금까지는 내가 뭘 해가지고 하늘나라 간 줄 알았는데 내가 뭘 해가지고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친히 내가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이 모든 길을 주님께서 다 하셨다는 거, 그걸 깨닫고 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죠. 너무나도 감개무량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우선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에 같이 다니던 교회에 다니던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1대1로 물었습니다. 나는 어차피 지금 이 교회를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나한테 잠깐 거짓말 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양심 앞에 만일 당신이 오늘 이 세상을 떠난다든지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하늘나라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근데 참 너무 슬픈 것은요, 뭐 10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바른 대답을 했다면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근데 나만 몰랐구나. 그럴 수 있는데 10명에 물어보면 10명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솔직히 그렇게 물어보면 저도 잘 모르지요. 그러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 볼 뿐이지요. 옛날에 그 유명한 한국에서 이 배우였어요. 남자 배우인데 그 양반의 인기가 아주 그 당시에 높으니까 홍콩으로 가서 무술 영화에 많이 나왔어요. 그분이 미국에 이제 와가지고 컨택이 됐는데 그 어머니가 그래도 믿는 사람이어서 예수님 믿어야 된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도 교회는 안 받고 그 홍콩에 있을 때도 항상 교회는 다녔나 봐요. 근데 저는 아직도 그 얘기가 생생히 기억납니다. 저를 만났는데, 도대체 목사님, 제가 이제 그 질문했을 때 정말 이 세상을 떠나면 하려고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목사님, 저 평생 동안 궁금했던 게 저는 저 나름대로 열심히 믿어오는데 도대체 얼마만큼 잘 믿어야, 어떻게 믿어야 제가 하늘나라 갈 수 있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는 확신을 갖겠습니까? 그건 저 모릅니다. 지금까지 가르쳐 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식탁에 앉아서 단둘이 전하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와이프는 집사람하고 얘기하고 있고 저는 1대1로, 왜냐하면 가족이 같이 있으면 또 가족 눈치 보고 그러니까 1대1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인은 집사람하고 얘기하고 애들은 밖에 노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반쯤 듣더니 목사님 잠깐만요. 이런 복음을 왜 제 혼자 듣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1대1로 다 하려고 그랬는데 잠깐만요. 그러더니 여보, 얘들아 들어와. 이 세상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가장 중요한 얘기를 지금 목사님이 말씀하고 계시니까 들어와. 그래가지고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얼마나 행복하고 기뻐했던 모습. 저 생생히 기억납니다. 한 번은 이제 이분이 저 어디로 이사를 갔어요. 팜데일인가 어디 이사를 갔는데 몇 년 후에. 근데 믿음 생활은 계속 해오고 또 나중에는 주님 일을 한다고. 네. 한 번은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저를 아직도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보통 제가 구려간 영혼들은 아무리 많은 세월이 지나가서도 하면 제가 알아듣는데 좀 생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부러 조금 음성을 바꿔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니 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신 목사님이 제 목사님이신데 저 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금방 알겠더라고요. 형제님 반갑습니다. 목사님, 제가 먼데 이사 왔고 지금 목사님 교회를 안 나가지만 어디를 가든지 그때 전해주신 그 복음, 가르쳐주신 그 말씀 가지고 삽니다. 그 다음에 팜스프링에서 한번 연락이 왔어요. 제가 쓴 한 가지 이 한 가지 선택만은 그레이디스 초이스, 그 책이 신문에서 소개가 됐는데 어디서 전화가 왔어요. 혹시 목사님이 그 김교환 목사님 맞습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더니 목사님 한 번 시간 내서 한 번만 좀 방문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때 왜 떠났냐 그러면 미국 온 지 얼마 안 돼갖고 그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잘 안 되는데 그 팜스프링은 그래도 자기들의 그 일이 그래도 사업이 될 수 있다고 그래서 그리 이사를 간 다음에 주일까지 일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는 한국 교회가 한 교회가 있는데 주일날 오후 3시에 미국 교회를 빌려서 하는데
그것 갖고 어떻게 우리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 방문했는데 그때 그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이 설교 카세트 테이프 그 사역을 했어요.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 테이프를 보내달라고 그래서 그 형제가 그걸 맡아서 하다가 가가지고 참 처음에는 참 힘들었습니다. 나중에 다른 형제가 할 때까지. 근데 그때 그 테이프를 다 하나씩 자기가 킵을 해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그래갖고 나한테 들려주는데 그 가져간 테이프들을 얼마나 매일 매주 들었던지 나중에는 그게 늘어나가지고 붕붕붕붕붕 그때만 해도 이런 유튜브 이런 것이 없을 때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그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 가치를 아닌가? 정말 더 주님을 섬겨야 되겠구나.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써도 안 될 일을 우리 주님께서 모든 일을 나 대신 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언제든지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정말 이 주님이 생명을 주신 날 동안 이 주님을 위해 살다 가야 되겠구나. 제가 부름받기 전이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다음에 그런 하트를 가지고 지금도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으리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토록 큰 구원입니다. 구원의 값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생명값이었습니다. 그 값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살 때 5불짜리 주고 5불을 주고 산 것과 100불을 주고 사는 것과 1000불을 주고 사는 것과 10,000불을 주고 산 것과 여러분 어떻게 추리하겠습니까? 5불 주고 산 거 그거 망가지고 잊어버려도 그렇게 애통하지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10,000불을 투자해 샀는데 거의 쓸모없게 됐다. 어떻겠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값이 얼마인 줄 아세요?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바꾼 값입니다. 그 몸으로 우리를 그 피로 사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은 주님이 원하신 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샀는데 그 산 것이 지금 갑자기 필요해서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no, 나 싫다고 그래 봐요. 가령 비싼 자동차를 10,000원 돈을 주고 샀는데 자동차 고장이 났다든지 아니면 차가 시동이 안 걸리다든지 안 간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의 기분이 어떠건가? 하나님의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에 하나님의 소유권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페이지 수로 킹제임스 버전으로 302페이지 옵시다. 19절, 20절 우리가 이것도 많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고 여러분이 누구의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9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여보세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게 뭔 말인 줄 아십니까? 그것도 모르냐 이거죠. 그것도 모르느냐?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보낸 서신 가운데 가장 긴 책이 고린도 전서 후서입니다. 그들에게 많은 교훈과 가르침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았지만
뭘 제대로 몰랐습니다. 근데 이미 가르쳤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의 자신의 것이 아니니. 보세요. 이 19절에 제가 수없이 얘기했죠.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구원받으면 그 순간에 누가 우리 속에 와 계신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사시는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교회당이 옛날에는 원래부터 교회당으로 지어진 게 아닙니다. 은행 빌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건물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장소로 개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건물은 보통 건물이 아닙니다. 다른 세상 장사하는 건물과는 다른 구별된 장소가 되십니다. 왜? 이 장소에서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구별된 장소가 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의 몸을 우리 마음대로 사용했지만 구원받은 다음에는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 됐어요. 여러분 왜 우리 교회당도 계속 청소를 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교회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해야 되니까. 아이고 율법 아래서는요. 우리 레이기 배웠죠. 클린 언클린 클린 언클린 깨끗하고 깨끗하지 못하고 주여. 그러면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 왜 우리가 생각을 바로 하고 마음을 바로 갖고 살아야 되냐면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사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라도 죄를 짓고 생각으로 죄를 짓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살면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그 성령님, 거룩하신 성령님을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냄새나고 주여. 그래서 에베소 4장 30절에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우리 보통 비싼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시는 집입니다. 여러분 사실 저 백악관 200년이 넘었는데 저 화이트하우스 아이고 저보다 더 멋지고 좋은 건물들 부자들 아이고야 옛날에 트럼프 대통령 어디요 플로리다에 있는 그 리조트 그 집 그 한번 내부를 이렇게 보여주는 비디오가 있어 한번 봤더니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근데 왜 화이트하우스 그러면 온 세계로 유명한 집인 줄 아십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근데 그 대통령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이 사시는 집이 나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2절에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집 돈 주고 다 사야지 저절로 뭐 부모가 유산을 준다든지 그래도 부모가 유산을 줘도 또 세금을 내야 돼요. 공짜라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값을 주고 사셨다고 그러십니다. 값을 주시고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치르신 값은 돈 몇 푼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사셨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이 값을 치르고 사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여러분이 돈을 주고 샀다면 그건 누구 것입니까? 그건 누구 것이에요? 여러분이 돈 주고 샀다면 여러분 거 아닙니까? 주님이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뭐라 하십니까?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여러분 보세요. 우리 사람은 영과 혼과 스피릿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근데 보통 영 그러면 혼, 영을 한꺼번에 인어체인지 분리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몸도 영도 주님의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혼을 구원해 주셨고 우리의 몸을 앞으로 영광의 몸으로 부활시켜 주실 것이옵시다. 그래서 주님이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 몸도 우리 영도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근데 사람들이 또 하나님 영광 돌리라 영광 돌리라 말은 하나님 앞에 영광 하나님 앞에 영광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 몸과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느냐? 첫째는 우리 몸을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 섬기는 일을 위해서.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몸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영과 혼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께서 10계명을 브레이크다운 하셔가지고 첫째 계명, 가장 큰 계명을 너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생각을 다해서 내 혼을 다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내 힘을 다해서 이 힘은 육신의 힘 주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어플라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듣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값을 주고 사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 몸도 영도 주님의 것이니까 내 몸으로 영으로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우리 몸을 사용하셔야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죠. 여러분 이 몸이라는 게요 육체로 못된 일도 하지만 이 몸을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내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이 합당한 섬김이니라. 이 상에는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지만 자기 몸에 수고가 들어가는 건 절대 안 하려고 그래요. 나는 때때로 뭔 그리스도이니까 성경에서는 그런 거 없는데 뭔 그리스도이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셨다. 그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러면요 자동적으로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디자이어가 성령님이 주셔요.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구원받고 나서 그 큰 교회지만 그 교회 이제 멤버들이 토요일 날 와서 교회 청소할 사람 사인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꼭 그래 사인. 그래서 하여간 나는 모든 것에 다 참여하고 싶어서 사인을 했어요. 이제 하도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 다 많이 와도 그걸 뭐 청소보다 사람들에게 빌려다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는 것 같아요. 어떤 주에는 또 이렇게 결국은 모든 성도들 다 인발할 수 있도록. 근데 이제 저도 사인을 했는데 그날 아침에 이제 토요일 날 교회를 가니까 내게 사인된 게 화장실이죠. 화장실. 환율이 되게 컸어요. 근데 저는 어려서부터 이 비유가 약해가지고 조금만 이렇게 냄새를 맡아도 토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화장실 가니까 아무리 이제 주중에도 이제 또 일하신 분이 이렇게 청소도 하고 하지만은 아무튼 많은 사람들 사용하니까 좀 퀴퀴한 냄새가 나죠. 근데 제가 변소 청소를 내 일생에 어디 가서 변소 청소한 적도 없지만 변소 청소를 그렇게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한 마음으로 청소한 때는 그때밖에 없습니다. 제가 구원받기 전에는 조금 피할 건 피해가면서 이렇게 근데 구원받고 나니까 와, 세상에 그 청소를 하고 난데 내가 다 깨끗해진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데 이미 예수님의 피로 나를 깨끗하게 주셨지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얼마나 상쾌한지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그때는 우리 큰아이가 4살밖에 안 됐어요. 3살인가 4살인가. 네. 근데 데리고 매주 토요일마다 가서 청소를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해서 한나라 가기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만일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영원한 지옥에 갈 뻔했었는데 그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영광에 한나라 갈 수 있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그러니까 나중에 주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도 저는 주님의 부름이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에게 이런 영광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게. 그래서 제가 항상 하나님 앞에 저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도 감사한데, 저를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셔서 주님을 섬기고 살게 해주신 이 은혜를 무엇로도 다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통 사람들 리타이어할 나이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브라더 줄리아까지 보내셔가지고 이제 제가 더 바빠지게, 아이고야, 이건 뭐 일이 많이 늘어났어요. 더 많은 메시지를 전해야 되고. 근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옛날 30대에 목회를 시작했는데 그 열정으로 목회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요. 우리 아이들이 어제 아빠 집에 가시자마자 얼른 편안하게 갈아입으시고 누우시고 좀 쉬세요. 야, 나만 수고했냐? 너희들도 수고했다. 근데 아예 목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의미를 분명히 알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더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게 즐거움이 됩니다. 힘든 게 아니고. 여러분, 유영애님이 저 사고로 그 갈비뼈가 부러져 가지고 지금도 호흡이 곤란하고, 그냥 차 타고 올 때 프리웨이로, 길도 얼마나 멉니까? LA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면 그 먼 길을 그냥 프리웨이만 할 때는 괜찮은데 이렇게 이제 로컬로 내려가고 턴을 하려면 할 때마다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만일에 저희 형제님이 억지로 해야 한다면 절대 못합니다. 근데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교회 오는 것이 즐거움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즐거움이 아니면 저렇게 할 수 없어요. 이왕 그리스도인이 된다면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행복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교회 오는 것이 너무 힘들고, 교회 오는 것이 지겹고, 또 가야 되나? 만일에 여러분, 이 사회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난 우리 교회 식구들이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만 있으면,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 있으면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가령 수요예배 전혀 안 나온 사람, 그 사람들만 있다면 어떻게 수요예배라는 게 있겠습니까? 성경공부 시간에 전혀 안 나온다면 어떻게 성경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근데 또 페이스북하게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왕이면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속해 사는 것이.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자 하면,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grace, so great salvation, 이 큰 구원,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건진을 받고 영원한 영광의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영광을 누리며 사는 이 어마어마한 이 구원, 이걸 소홀히 하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이걸 소홀히 하면 기쁨으로 주님 섬기도 어렵고, 다른 사람에게 이 소식을, 기쁨의 소식을 전해줄 마음도 없지요. 아침에 우리 이근자 형제님, 아침에 제가 그 메시지를 봤습니다. 우리 이근자 형제님도 지난번에 코비드-19으로 죽을 고비를 해가지고 병원에서는 사형 선고, 이제는 소망이 없으니까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라고 했는데
우리 성도들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주시고 교회를 오셨지 않습니까? 아침에 그 메시지를 보니까 목사님, 전도 방문을 자기는 참여하지 못해서 항상 그게 마음에 걸렸는데 어떤 그 음식을 이렇게 전달하다가 만난 그분이 같이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자기는 이 머석을 이렇게 많이 못 거리니까 이렇게 하면서 차 유리에다가 전도지를 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성령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아침에 그걸 듣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한 영혼을 다른 교회 100영혼과 안 바꾼다는 게 그래서 그래요. 네. 주님을 섬기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됩니다. 제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런 큰 구원을 여기에 다시 히브리서 가서 보세요. 이거 하고 마치십시다. 결론입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 이제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으리요? 도대체 어찌 피할 수 있냐? 무엇을 피할 수 없다는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히브리서 똑같은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세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거기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나니.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앞부분은 다 믿어요. 안 믿는 사람도 죽는다는 거 다 믿어요. 내가 전도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물어봤어요. 죽는 것은 믿습니까? 아이, 이 세상에 안 죽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죽지요. 그건 당신도 죽지요. 아, 당연하죠. 그건 다 알아요. 근데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은 대부분이 모를 뿐만 아니라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 심판, 지옥, 회개 그런 거 듣기를 원치 않아요. 제가 유튜브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사람이 듣기를 좋아하는 메시지만 전하는 대표적인 목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 그런 제목으로 조엘 오스틴, 릭 워런, 그리고 그 맨날 흰 양복 입고 맨날 돈 달라 그러고 그 이름이 생각나는데 아주 그 사람들은 메가 철치, 수만 명의 자기들로는 멤버, 여러분 수만 명이라 수십만 명이라도 예수님을 자기들의 개인적인 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인터뷰한 내용을 보였는데 그 조엘 오스틴 목사라는 사람은 맨날 세상에서 이렇게 뭐 힘들고 어렵고 잘못하다가 길티 필링 갖고 온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그걸 회개하라고 그러고 죄를 지적해 주면은, 그러니까 일단은 그들을 격려해 주고 그들이 듣기를 원하는 내용을 해 줘야 된다. 릭 워런 한결같이 인터뷰할 때 그냥 캐주얼 차림으로 나와서 똑같은 얘기. I try to send a message people wanna listen.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 이게 목사입니까? 목사는 하나님의 종인데 종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저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를.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전하는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그게 제 자비예요. 보세요. 이 심판 믿고 싶지 않아요. 근데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 심판이 없다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도대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고 죽음으로 끝난다 그러면 구원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되죠. 그러면 이 세상에서 어떻든 간에 잘 먹고 잘 사는 데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그러다가 죽으면 되죠. 무엇 때문에 예수님 믿어야 되고 왜 하나님이 오셨고. 근데 이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가복음 16장에서 이 부자와 나사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경우에 비유로 말씀을 가르쳤어요. 왜? 비유가 아니면 잘 깨닫지를 못하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꼭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그리고 꼭 비유라는 말씀이 반드시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 16장 여러분 봐요. 눈을 씻고 봐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단 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그것을 수없이 봤는데 또 안 봐도 되겠죠. 한 부자라고 그랬어요. 저는 그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자비. 그 가족이 만일에 그 부자 이름을 써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가족이 영원토록 그 수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서 한 부자가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하고 살았는데 그 앞에 거지는 이름을 썼어요. 나사로라고. 왜냐하면 그건 구원받고 하늘나라 갔기 때문에. 그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가가지고 물 한 방울을 고통 중에 목이 타니까 물 한 방울을 호소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 낙원에 있는 옛날 구약시대 때는요, 지옥과 낙원이 이렇게 서로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 옛날에 자세히 설명했죠. 구약시대 때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내가 그런 얘기 했죠. 외상으로 구원받았다고. 그러니까 낙원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옥에서 낙원에 있는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나사로를 이리 보내서 그 손가락에 물을 쥐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아브라함이 대답했어요. 여기서 이 낙원에서 거기를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여기도 올 수도 없다. 그러니까 there's no second chance.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연옥이라는 걸 가르쳐갖고 아이고 주여 가서 고통당하다가 뉘우치면 다시 나온다.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죽고 난다면 there's no second chance.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그래도 그 형제 우애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저 나사로를 내 형제들에게 보내서 그들만큼은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다. 모세와 선지자의 글,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결국은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했으니까 이 말을 들으면 된다.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했어요? 이 부자, 이제는 부자 아니에요. 지옥 가서 물 한 방울도 마실 수 없는 알거지가 됐죠. 그러니까 아닙니다. 죽은 자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얘기를 하면 들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나서 얘기해도 결국 안 듣는다고 그랬어요. 그게 16장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안 믿는 사람은 죽은 자가 살아나서 얘기해도 와, 그 신기하네. 오, 세상에, 누가 죽었는데 아니 살아났다네. 그 어떤 경우에 옛날에 내가 본 천국,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때 그 책이 얼마나 인기했는지 몰라요. 그 책 읽은 사람 다 구원받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서 가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시대 때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낙원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에베소 4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어디를 가셨냐면 그곳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낙원에 있던 그들을 다 데리고 하늘나라로 옮겨주셨어요. 옛날 에베소도 공부하면서 자세히 가르쳤죠. 그래서 지금은 낙원이라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왜냐하면 구약시대 때에 그 사람들은 장차 오셔서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들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리고 바라보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신약시대 때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구속 사업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제일 먼저 방문한 곳이 바로 구약시대 때에 구원받은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구약시대 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낙원으로부터 그들을 천국으로 옮긴 거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은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죽자마자 absent from body, 우리 혼이 be present with the Lord. 그러니까 이 혼은 먼저 우리가 그 죽자마자 하나님 앞에 가지만 이 육체는 나중에 부활을 해요. 그 자세한 순서들을 여러분에게 전했죠. 우리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위에 살아있는 우리가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는데 그게 얼마나 빠르냐면 눈 깜짝할 사이에 in a twinkle of an eye. 예. 자, 그래서 보세요. 이 큰 구원을 소홀히 하면 죽음 다음에 오는 이 지옥의 심판을 절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한 곳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20장,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자, 이 큰 구원을 소홀히 하면 어떤 결과를 당하게 되느냐?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느냐? 자, 그것을 계시록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서 15절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장 15절. 20장 10절에서 15절. 자, 여러분 보시면서 들으시 바랍니다. 10절에서 15절까지.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 호수에 곧 그 짐승과 거짓 선지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서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뭐 지옥은 밤이 있고 밤에는 자고 낮에 고통당하고 그런 곳이 아닙니다. 밤낮으로 영원 무궁토록 고통을 받으리라. 11절. 또 내가 크고 흰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걸 최후의 심판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잘 산다니까요. 도리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돈도 잘 벌고 세상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은 그들의 유일한 천국이 이 땅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근데 이제 죽어봐요. 이 주님을 끝까지 안 믿고 죽으면 이제 우리 주님의 최후의 심판인데 흰 왕자라고 그랬어요. 희다는 것은 깨끗한 의미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그 피와 같은 우리의 붉은 죄를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흠이 없으신, 여러분 이 세상의 재판관들 중에서는 잘못된 재판관도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최후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아주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백보자, 그 위에 앉으시는 분이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것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으니. 그러니까 보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이 구원받자 말자 생명책에다 그 이름을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내고 와서 너무 기뻐하고, 오, 주님, 우리도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답변하셨어요? 너희가 귀신 쫓아낸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고 그러십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받은 순간에 그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하는데, 이 사람들은 최후 심판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육체적으로 다시 부활을 시켜서 그 행위의 책이 있어요. 행위의 책. 행위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거 보세요. 12절. 그 12절 마지막 부분.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대로 기록된 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으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너는 나를 안 믿고 나쁜 놈이니까 너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으라, 이런 게 아니고 그 앞에 그의 일생,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순간까지 잘못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지워주시지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 행위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행위에 기록된 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13절 봤어요.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저는 항상 이 부분을 볼 때마다 인류의 최초의 심판을 물로 심판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노아 홍수에 적어도 노아와 가족을 빼놓고 3억의 인구가 물에 다 묻혔죠. 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 물이 토해낸다고 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며.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죽자마자 지옥에 가지만 다시 그들을 육신적으로 다시 살려내요. 이때 우선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혼만 가 있지만 나중에는 육체까지. 그래서 넘겨주며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고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이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끊어져 버린 죽음. 죽음이라는 것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분리되는 것이라는 거 자세히 설명했죠. 그래서 이것이 둘째 사망이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지더라. 이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지만 그 후는 심판인데, 이 큰 구원을 소홀히 하면 장차 어찌 피하려가 바로 이 지옥의 심판,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큰 구원을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십니다. 다 같이 눈 감으시고, 만일에 우리 가운데 아직도 주님을 진실로 믿지 않는 영혼이 있다면, 어쩌면 저는 지금 만약에 죽는다 그러면 저 하늘나라 갈지 못할 것 같습니다. 만일 이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거 해결하셔야 됩니다. 진실로 믿어야 됩니다. 주님을 믿는데 먼저 생각부터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의 자세도 바꿔주고 내 뜻도 바꿔주게 됩니다. 제가 손들으라는 말은 안 할 테니까 오늘 이 가운데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지 못한 분들은 이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서 지금도 살아계신 것을 정말 믿습니다. 제 마음속에 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것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저는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이라는 것조차 잘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큰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지도 못하고 정말 이 주님을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섬기지를 못했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있으면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혹 우리 가족 가운데 분명히 구원받지 못하고 이대로 놔두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보고만 있습니다. 이 큰 구원을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지금부터 내 가족 중에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내가 컨택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구원받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그들부터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는 기도를 얼마나 진지하게 듣고 계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구원을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이 큰 구원을 소홀히 하면 어찌 피할 수 있겠느냐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값으로 한 번은 죽어야 되지만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지옥의 심판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장차 다가올 그 심판으로부터 건져주셔서 자기 생명을 주셨고,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만일 노력을 하고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고 선한 행위를 다 해서 하늘나라 간다면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거 우리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죄의 속성도 가지고 태어나지 않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아주심으로 우리는 값없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주님의 것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도, 우리의 몸도 주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셨사오니 우리에게 이 구원을 갚으신 주님을 위해서 남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우리 일가 친척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마음으로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계속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